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삶의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눈치입니다. 이 눈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그에 적합한 대안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 확인해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눈치입니다. 저희 집은 여자가 셋이고 남자는 저 하나죠. 어쩌다 보니 작년부터 키우게 됐던 개도 암컷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눈치입니다.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다 괜찮다길래 나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실은 안 괜찮았던 거고, 이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도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실은 안 좋았던 거고, 집에서 이 여성들의 속내를 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실하게 잘 파악해 내느냐, 그것이 집안에서 저의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눈치 참 중요한데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는 글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 남성들에 대해서 외모적인 칭찬을 할 때에 그 표면적인 칭찬에 넘어가면 안 되고 속뜻을 잘 눈치 있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런 글이었는데요. 누군가가 남성에게 참 착하게 생겼네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못생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남성을 향해서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못생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참 사람이 푸근하고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촌스럽게 못생겼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요, 눈치 없이 이런 칭찬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말에 우리 속지 맙십시다, 이런 어떤 자신의 경험담을 울분을 토해내며 썼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바탕 웃자고 올린 글이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이처럼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들리는 것이 전부인 양, 표면적인 것이 전부인 양 여기다가 그 속뜻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9장의 본문에 나타난 눈치 없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기뻐 뛰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까닭입니다.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의 이 분열왕국 시대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번영은 이들의 사치와 영적인 타락, 변질을 가지고 왔고, 그 결과 더 많은 풍요와 소출을 원했던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아도, 여호와께 간절히 엎드려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는 곳은 타작마당입니다. 추수의 때,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면서 기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이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올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과 벗하며
마음껏 기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죄악 가득한 모습, 이 부패한 모습이 마치 사사시대의 그 기브아 시대에 같다고, 기브아 시대의 그 사건과 같다고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집 나간 첩을 친정에 가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노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그 첩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고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지금 이 9절에 등장하는 기브아 시대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추악한 사건에 대한 앞뒤로 사사기서는 19장 1절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기브아 시대 사건의 이 타락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9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눈치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눈앞에 있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죄악 가운데에서 기뻐 뛰노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토록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무지 영적인 눈치라고는 없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이 타작마당과 술틀 그리고 그곳에서 얻는 수많은 소출과 포도주가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술틀, 포도주, 소출,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의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소출과 풍성함을 얻게 해주리라 믿고 있었던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이스라엘은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눈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이면의 속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죄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하는 타작마당과 술툴로부터 앞으로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설사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더러운 것을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출이 풍성하고 또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싶으셨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바보라 생각하고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이들은 바보라 생각하며 미쳤다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들의 인생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기뻐 뛰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엄청난 비극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뛰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눈앞에 있는 풍성한 소출과 정치적 경제적 성장을 보면서 기뻐 뛰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악으로 인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지라. 그것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기브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영적인 눈치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과 벗하며 웃고 떠들며 뛰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알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울어야 할 때라고, 기뻐 뛰놀 때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참으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과 비를 간절히 바라고 엎드려 소망해야 되는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두 눈앞에 이 세상에 그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이면의 것까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런 영적인 눈치를 말씀과 기도로 잘 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직시할 때에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 뛰노는 세상을 볼 때에 그들과 함께 생각 없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성공하고자 교회도 신앙도 멀리한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눈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정말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치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